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48주년이에요. 48주년 몇 년? 48년. 48년 된 48세 손 들어보세요. 48세. 한 분 또 이번에 특별히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오늘 사랑방으로 오세요. 사랑방으로. 그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래서 우리가 행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행운. 그런데 우리 교회가 48년 됐고 이곳에는 1999년부터 제가 1990년도 4월 5일 3대 목사로 평택순복음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는 34년이 됐어요. 제가 온 지가 34년 됐고 1991년부터 이곳 1217평 농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7차에 걸쳐서 3260여 평을 땅을 매입을 했어요. 여기서 10수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그 농사 지은 수확을 가지고 바로 필리핀에 교회를 건립하기도 하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면 이 지역의 명물처럼 전 성도들이 주일날 오후에 모내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12,000평 땅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 땅을 구입할 때는 저보고 또라이라 그랬습니다. 미친놈. 내가 나를 향해서 미친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저호 벌판 돈을 왜 사느냐. 그때 우리는 땅을 좀 구입하려고 저 천안 쪽으로, 우리가 시장 경찰서 앞에 우리 교회가 시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땅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모든 것은 사람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기는 후에 여기에 발전하면 이 다음 아주 뒤늦게 거기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울 쪽으로 해라. 서울 쪽. 그래서 우리가 시내 중심에서 이곳에 우리가 땅을 처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에서 7차까지 약 3,260여 평의 땅을 우리가 구입합니다. 12,000평까지 우리는 구입해서 이것 가면 여기 오는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어느 것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5,000평 땅을 딱 띄어서 팔면 그 판매한 돈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우리는 빚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땅이 얼마였느냐. 제가 기억자로 되어 있던 땅이 30평 방앗간 건물이 이건 완전히 알짜입니다. 딱 알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야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153평에 30평을 우리가 사면 183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아주 보기 좋은 땅이 되니까 판매의 가치도 높아지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방앗간 건물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앗간 건물에 손을 얹고 안수해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 시가보다도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이 그때 우리 그 러브 호텔이 한참 성장할 때예요. 그리고 러브 호텔을 짓다가 빚을 짓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훨씬 싼 값에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여기 했는데 지금 벌써 온 지가 2023년, 아니 24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3년 5월 30일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 벌써 여기 온 지가 21년이 되는 겁니다. 21년 동안 이곳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이곳에 이사 와서만 약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저는 통계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럼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때는 제가 이곳을 살 때 또라이라 그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지역사회 목사님들에게 땅을 살려면 이쪽으로 살아. 그래 대광교회도 나오고 성결교회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딱 땅을 사고 우리가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왜? 사람이 너무 욕심 부린다고 자꾸 중진들이 그러니까 나는 욕심은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래 딱 사고 그러면 알았다. 그래 딱 포기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이 법원이 공고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간사스러운가 보세요. 나보고 또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강원식 목사는 서울 중앙의 백그라운드가 아주 든든한 모양이다.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대 목사님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던지. 나중에는 취장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은 우리 김명현 목사님께서 이대 목사님으로 저 안성에 미랄 순복음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대 목사님을 오셨는데 정말 그렇게 성실하시고 열심 있는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재정사고가 일어납니다. 재정사고가 일어나고 목사님은 40일 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그때에 이제는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 이것이 바로 순복음 중앙교회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대로 1950년 4월 아니 1990년 4월 5일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부족한 목사를 목사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함께 신앙을 해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인데 저 시장 적십자 병원 적십자 병원 2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외국 마일스 선교사님이 이 텐트를 치고 집회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때 평택 땅의 성령의 역사가 불무지와 같았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많습니다. 제일감리교회가 아주 오래됐고 성결교회가 오래됐고 나사렛 성결교회가 또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1976년 5월 16일 5.16 혁명의 날짜에 이 땅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 영적 혁명을 일으키자고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이번 주에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5월 16일부터 우리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주일학교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필리핀에 또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아주 목회를 참 교민 목회를 잘하시는 고동원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딱 초청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이 계신 교회 가서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하겠습니까? 이 자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번에 와서 아주 원색적이다. 성령 충만 성회, 성령 충만 성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에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일을 새벽마다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엄청나게 나타나리라 나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2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 타락방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때 12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말을 오늘 성령의 시대에서는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나의 상담자로, 나의 안내자로, 나의 조언자로, 나의 중보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손쉬운 편안한 안일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순환을 겪었지만 이들의 제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웬만하면 기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포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장면을 제자였던 누가는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8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댁에서 기르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래 이 앵무새를 사육하시는데 앵무새 3장을 이 현관 입구에 걸었어요.
그래 집사님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배웅하고 또 퇴근할 때 맞이하면서 꼭 거기서 행각을 벌인 게 키스를 뽀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댁에서 사육하고 있는 앵무새는 사람이 나가든 들어오든 늘 하는 말이 뽀뽀합시다, 이 말이 뽀뽀합시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앵무새는 역시 그래서 이 짐승, 날짐승이나 강아지나 이런 짐승도 어느 집에서 사육하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다르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 댁에서 사육하는 이 앵무새는요, 꼭 목사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목사님 기껏 하는 말씀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목사님 댁에서 사육하는 이 앵무새는요, 사람이 누가 오든 나가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집사님, 앵무새를 키우는 집사님 목사님 댁에 방문했다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역시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달라. 우리는 세속적인데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영적이네. 자기 앵무새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이것이 늘 하는 말인데 목사님 댁에서 사육하는 이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있다가 목사님, 우리 앵무새가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를 목사님 댁 앵무새 3장에 한 달만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댁에서 사육하던 이 앵무새를 목사님 댁 사육장에 딱 넣었더니 이 집사님 댁에서 이사온 이 앵무새가 목사님 댁 앵무새를 보자 말자 하는 말이 뽀뽀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댁 앵무새가 딱 받아쳐서 하는 말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4가지로 우리는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24절이에요.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 주제요. 이 말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생생한 영적 연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핵가족 제도예요.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가족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싸움질하고 갈등을 빚고 갈라져서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내 가정이 하나 되는 것,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사회가 하나 되는 것,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은 갈등의 깊은 골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생생한 영적 연합의 모습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4장이잖아요. 2장 4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4장 3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그야말로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을 이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이루려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려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로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래요. 아버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찬 바위들을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싹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루어뜨리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넘쳐나는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면 이것이 행복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협과 위기,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굽히지 않고 담대히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여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7만여 교회가 15,000교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태만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왔지만 100% 다 정착시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80%는 다 스스로 오신 분들이에요. 다 스스로. 전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협과 위기,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굽히지 않고 담대히 전하겠다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유 있게 살아갈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에게, 친지, 친구, 이웃 모두에게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는 일에 우리는 굽히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보다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했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6장 8절에도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오늘 30절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이후로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도 48주년 맞이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우리 여러분 기도굴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룹 기도실이 있습니다. 각 홀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소리가 보좌를 움직이시는 이 기도의 소리가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병든 자들이 찾아와 기도하다가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보세요, 앞서 네 가지 간절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 기도하기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인 기도처가 진동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배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식이고 태도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역사에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할 자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고 시원함을 얻게 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막막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 기쁨, 감격, 감사, 찬양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희에 찬 감격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체성,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29절에서 기도한 대로 담대히 전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물론 귀합니다. 심령의 변화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새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한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시간 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니까 찬송 한 곡을 불러도요 눈에서 눈물이 막 피우도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교가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술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다든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첫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연보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못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내 몸이 피곤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섬기는 것도, 목장 가족 모임이 모여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필립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값진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이 찬양만 잘한다면 그냥 쫙 뽑겠는데요. 워낙 내가 서울대 음대 나왔던 거 알잖아요.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그래서 음치과를 나온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사람은 교회 올 때에도요 가뿐 옵니다. 성경 찬송하고 가는데 그냥 어디 가는겨? 저기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주일이잖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긴 대로 또 걸어가, 가방 들러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달빛보다 더 밝죠. 그러잖아요. 감정, 얼굴 표현이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화합이 안 됩니까?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인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남편도 예수의 마음, 아내도 예수의 마음, 목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 장로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 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비우는 마음이 돼요. 무슨 마음? 비우는 마음. 나를 비울 줄 알아.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독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진 주님의 종들처럼 사람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에 또 그럽니다.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순복음교회는 오면 사랑이 끌어 넘치되 막 완전 충청도에 나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청국장에 딱 화로 위에 올려놓으면 화로, 옛날 소리가 건졌네. 옛날에는 화로지만 요즘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가스불에 어떻게 이게 차글차글 딱 끓을 때요, 물기는 쫙 수분으로 날아가고 이 청국장 알갱이가 통통한 것이요, 있는 걸 한 수에 팍 퍼가지고서, 야, 이 맛은 둘이 잡숫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못 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막 농사를 져가지고 다 해외에 교회도 짓고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선교회고 남선교회고 바자회 같은 게 1년에 한 번, 두 번, 봄, 가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선교회가 바자회 하면 남성들로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남성들은 이 6.25 때가 되어지면 6.25를 상기하기 위해서 보리밥 장사도 했어요. 그럼 열무김치를 가져다가 다듬어 가지고 남자들이 다 다듬는 거예요. 보리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 판매해 가지고, 이 맛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감칠맛이잖아요. 잡숴봤어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저에게 건의가 들어와요. 목사님, 꼭 바자회를 해야 됩니까? 왜? 바자회 교회가 꼭 장사하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몰라. 장사하려고 하는 게 바자회 때는 다른 데 훨씬 싸잖아. 편리를 제공하고 이익도 제공해 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는 게 은혜야. 막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나와 가지고 선물 걷어내고, 그리고서 앞치마를 두르고 막 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의 성분을 다 이해하고 지켜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낮에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갔다 와서 참 미안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와서 못다한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도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 꼭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시간도 많고 그 사람은 건강도 한데 지긋하게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못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런가 알겠지.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꾼이 생겨요. 일꾼이 나와.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게 하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또 서비스를 주면서 교회의 사랑의 분위기, 또 섬기는 분위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그럼 전도 많이 할래? 기도 많이 할래? 그럼 우리 한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어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뛰는 게 편해? 걸어가는 게 편해? 알기는 여시같이 잘 알죠. 그럼 걸어가는 게 편해? 서 있는 게 편해? 그럼 서 있는 게 편해? 앉는 게 편해? 아이고, 앉아있다니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 앉아있는 게 편해? 눕는 게 편해? 그럼 눕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코를 골며 주무시는 게 편해?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하는 게 편해? 그러면 주무시는 게 편해? 아예 가는 게 편해? 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바자회 안 한다고 그 사람 전도할 줄 알아요? 그 사람 기도할 줄 알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 거야. 나보고 너무 시간 끌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힘들어도 하나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 되는 거예요. 분주해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않은 겁니다.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품어줄 것인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닮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력 없이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형식주의와는 반대로 참 성도들의 예배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여러분 헬라 원어에 그렇게 기를 라투로온 데스라 그랬어요. 라투로온 데스. 영어로는 워십이에요. 이걸 뜻을 보면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드려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희에 빛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때 그 복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된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행복 축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우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가 현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서 일어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자면 인류가 앓고 있는 영적 차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회복합니까? 성령 받아야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48주를 맞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